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사야 제8장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의 두 아들의 등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주는 것이 깊었다, 의미심장했다. 이것을 우리가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사야에게는 두 아들이 소개되어집니다. 우리가 제7장에서 보면은 제7장과 그리고 제8장에서 두 아들이 소개되어지는데, 제7장에서 3절에 보면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 등장했습니까? 스알야숲이다. 스알야숲이다. 스알야숲이라 그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8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스알야숲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회개신앙을 촉구시키고 있었습니다. 회개신앙을 촉구시키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마할살랄 하스바스를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두 왕국의 패망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바로 빠른 것은 노량물이요 신속한 것은 먹이라. 빠른 것은 노량물이요. 이 뜻은 빠른 것은 노량물이요, 그리고 신속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신속한 것은 말 그대로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먹이다. 먹이. 신속한 것은 먹이다. 신속한 것은 먹이다.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이제 7장은 이미 이제 이야기를 다 했고, 이제 8장이 이 내용 속에 다뤄지는데, 특히 마할살렐 하스바스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두 왕국의 이제 멸망에 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두 왕국이 여러분들 왜 멸망당하겠습니까? 두 왕국의 멸망. 여기서 두 왕국은 결국은 남과 북입니다. 두 왕국의 멸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산 증인이 되는 거죠. 서 있는 어떤 목석도 아니고 걸어 다니는 산도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들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어디서 알리도록 합니까? 세탁자의 밭에서 이 내용들을 알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큰 서판에 기록을 합니다. 큰 서판에.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뭡니까? 전부 다 공개적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큰 서판에 기록하는 것은 큰 글로 쓴다는 이야기죠. 큰 글로 기록한다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스갈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두루마리에 관한 내용들에도 보면은 두루마리에 큰 글로 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두 왕국의 무엇을 보고 알도록? 두 왕국의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왕국의 멸망을 누가 주관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패망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패망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었기 때문에? 불신앙. 이것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통해서 제8장은 공개적으로 알도록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8장은 이사야 아들을 통한 두 왕국의 징조입니다. 이사야 제8장을 보면은 제8장은 이사야 아들을 통한, 이사야의 아들을 통한 패망의 징조를 이 내용을 제8장이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8장을 읽어가면서 또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7장에서 이미 이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역사적인 사항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람에 대한 이 연합 형성, 아람과 북이스라엘 배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올리게 됩니다. 그 쳐들어올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배가 왕의 조언을 거부를 하는 거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겠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데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러니 베가가 용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람을 연합을 형성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그냥 썰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만 딱 놔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마지막 기점인 예루살렘을 허락지 않습니다. 허락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국을 두 부죽갱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신앙 속에 일어섰던 베가도 함께 65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총정리를 할 것을 이야기를 하며 아하스에게 불가능하지만은, 너가 볼 때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 구하라. 누구처럼? 다윗처럼 구하는 자 되어라. 다윗처럼. 그런데 구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으로 오히려 치달으면서 나는 오히려 아수르의 힘을 빌리겠다.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무너짐이, 비꼬면서 나라가 무너짐이 너희들이 젖과 꿀을 먹고도 남음이 될 것이다. 완전히 백성들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그죠? 한 명이 그 당시에 1000명이 1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면 이제 한 명이 1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먹게 되면 양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멸망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경제에 무너진 부분들을 함께 비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속에 이제 8장을 보면은 이 내용들을 더욱더 뚜렷하게 부각을 시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그의 아들의 두 번째 등장을 통해서, 또 다른 아들의 등장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알게 한 것입니다. 자, 8장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아와 예벨의 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정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에게 너가 임신을 할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기록하라?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기록하라. 무엇인가? 빠른 것은 노랑물이요 신속한 것은 먹여야 될 것이다. 곧 아수르에서 불신앙 가운데 세워졌던 결국은 남유다가 아수르에서 이와 같이 빠른 노랑물이 될 것이고 그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 이 아이가 엄마라 아빠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수르 왕 앞에 옮기짐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곧 임한다는 이야기죠. 곧 임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통용 문자로 기록하도록 합니다. 통용 문자. 자, 두 가지죠. 지금 이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를 통용 문자로 쓰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할살랄 하스바스를 갖다 큰 서판에 기록하도록 하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디다 기록하도록 합니까? 어떤 글자로? 통용하는 글자입니다. 통용하는 글자. 통용하는 글자는 말 그대로 대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성. 특별한 글자로 기록하게 되면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따라서 이 큰 서판과 그리고 이 통용 글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아서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 큰 서판은 큰 글자로 뚜렷하게 보라는 것이고 분명히 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통용 글자는 대중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읽으라는 이야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큰 글로 기록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틀림없이 보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통용 글자는 무엇입니까? 알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빠른 것은 노랑물이고 신속한 것은 먹이가. 너희들이 불신앙 속에서 이제 아수르에서 이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아수르에 의한 침공입니다. 아수르에 의한 침공. 아수르에 의한 침공은 왜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앙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신앙 가운데 이 문제들을 대처하라 그랬지만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향한 불신앙으로 세워진 바로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것은 두 왕국의 패망을 알리는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패망 사건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패망 사건이 일어나는데 패망 사건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큰 글자로 새겨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해라. 그리고 통용 글자라는 이 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성을 가지고 알도록 해라. 그럼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일들이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 때라는 것은 신속히 일어난다. 신속히 일어남을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내 아빠, 그리고 내 엄마라 부르기 전에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사야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내 아빠, 내 엄마가 라고 부르기 전에 이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수르에 의한 침공이 신속히 일어날 것이다. 곧 일어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침공들이 일어나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재차 일어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때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침공하는 것이 히스기야 때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때에 완전히 그냥 정리해버리는 거죠. 아수르가 그냥 바로 딱 들어와버려요. 딱 바로 접수를 해버립니다. 그랬던 아수르에 의해서 접수를 당했던 아하스가 갈 길이 어디였습니까? 다메섹에 간다니까요. 다메섹에 가서 왕 옆에 조언을 구하고 조공을 바치고 내가 왕의 신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가 왕의 신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에 있던 그 모습들을 도면을 걸어서 우시야 그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야 제사장이었던 우리야에게 그 돈면들의 내용들을 보내주게 되는데 또 우리야는 왕의 그 내용을 보면서 왕이여 어찌 불신앙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합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야가 진실한 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강압과 협박과 그 위협에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진실한 신앙은 어떤 협박과 어떤 위협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해야 됩니다. 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야도 나중에 똑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이 사건 이후에 특히 열왕기하 우리가 이미 공부해 왔습니다만은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착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의 명령에 굴복당해서 왕이 명령한 대로 다메섹에 있는 그 우상을 그대로 그냥 성전에서 기물까지 다 만듭니다.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속히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고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마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스며드는 것도 있고 또는 지금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빨리 신속히 응답해 주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길 터인데 그런 것을 지금 자신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볼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들의 모습들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으키는 역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과 같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천천히 흐르는 물은 계속해서 흐른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이라는 것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고 늘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고 늘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흐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도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지금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물이 아니라 콸콸 그냥 흘렀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천천히 흐르다가 아수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흘러야 됩니까? 콸콸 흘러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안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구나. 그런데 아수르가 그 침공을 하는 그 순간에도 실로의 물은 천천히 흘렀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보존하셨죠. 보존하시는 것으로서 천천히 흐르는 시냇물로서 계속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응답했죠. 그런데 이것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않는 겁니다. 천천히 흐르는 물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로 그들의 모습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그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버리고 무엇을 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겠다. 그죠? 아수를 택했다. 예?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쁘겠다. 르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람의 이제 마지막 왕이고, 그리고 이 르말리아의 아들은 누군가 하면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베가 왕. 오히려 그들을 기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장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수도. 그러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누구의 기쁨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아수르의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아람의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베가 왕의 기쁨이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면 그들을 그냥 한 방에 그냥 몰아버릴 건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연합을 이루었던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까지 진군했습니까? 예루살렘 앞까지 진군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기쁨이 되었다는 것은.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아수르의 원군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그 멸망시켜서 당했던 그 창이란 물을 어디까지 지금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유다까지 끌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물로 남유다까지 덮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는데, 아수르를 통한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첫 번째 아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임마누엘로 내가 그 날개를 펴서 그들을 보하리라. 그들을 보하리라. 따라서 우리가 8절에 보면은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은 이런 멸망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신앙의 회개를 촉구한 것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돌아오는 자는 그에게 임마누엘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가지고 그들이 창이란 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처가 되어 주시기를 약속하십니다.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니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또 한 돌이켜 볼 것은 이런 선민을 향한 징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민을 징계할 때에 여러분들 보면 BC 586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BC 588년에 바벨론이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2년 동안 에워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BC 586년에 이제 총공세를 퍼부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을 징계를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나타났던 것은 두 가지가 나타났죠. 첫 번째는 잔인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계 도구로서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를 향해서 모독을 해야죠. 이 두 가지가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중에 멸망당하는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 너무하잖아. 토사구팽 아니가.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걸 분명히 내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분명히 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 향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오히려 그들은 앞서는 모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멸망을 시켰던 겁니다. 아수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BC 722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도구로 사용합니까? 아수르를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북이스라엘이었죠. 그 당시에 북쪽의 이스라엘 무너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곧바로 진군하여서 그리고 또한 그 전에도 진군하여서 남유다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징계 도구. 징계.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 한계를 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징계 도구로 사용했던 이방 나라들 그리고 또한 남유다를 향한 그 징계 도구들이 그 도를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향해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를 핍박했던 민족들 선민을 넘보던 이방 나라들은 궁극적으로 패망을 당하리라. 아시겠죠?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냥 던져버렸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 도구로 사용할 때는 분명히 하드라인을 정해줬습니다. 가드라인을.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넘어섰던 가장 큰 요인이 뭔가 하면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들이 침령당하게 되고 이방 신상들에 관한 그들의 우상 숭배, 마귀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배격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망시키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실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핵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징계의 도구를 쓰임받을 때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을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도를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한번 질러봐라. 그들이 질렀던 함성은 무엇입니까? 자신들 신이 이겼다는 이야기죠. 아수르가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 괴롭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한계를 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함성을 한번 질러봐라. 함성을 한번 질러봐라. 먼 나라들아 함성을 한번 질러봐라. 허리띠를 한번 동이 매봐라는 이야기입니다. 허리띠를 동이 맨다는 것은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죠. 틀림없이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런 각오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나의 결연한 자세, 각오, 의지 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을 함께 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썰어버리겠다는 이야기죠.
끝까지 해봐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했다고 말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쓰고 던져버렸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도구로서의 그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신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이 이겼다면서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우상 숭배 속에 나타난 거죠. 마귀를 경배하는 모습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리는 겁니다. 11절, 12절 함께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일러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13절에 별표를 딱 지어놓았어요. 핵심이죠. 비록 이방인들이 유다를 치고 북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쓰임 받더라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성을 지르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여호와 신을 이겼다. 우리가 여호와 신을 이겼다. 우리의 신이 여호와를 능히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하나님 짓밟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또한 잔인함. 여호와 권능이 11절 여호와 권능이 그들을 깨우치게 할 것이다 말입니다. 여호와 권능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남과 북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방을 의지했던 그 불신앙, 그 삶의 부분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유다 내에서 반역을 획책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역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유다도 보면은 친아수르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었고 반아수르 정책을 주장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라는 것은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있는데 진정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여호와를 향한 진정한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지 마라.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방인이 정말 두려워서 친아수르 정책 펼치고 이방인이 두려워서 그 반아수르 정책 펼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은 그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그리고 아람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1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면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14절 특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패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도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영생 그렇지 않는 자는 파멸인 거죠. 자,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성소가 되어 주십니까? 불신앙이 아니죠.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불신앙 속에 세워져 달려갈 자에게는 오늘 보면은 그에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넘어뜨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덫에 걸려서 부러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영생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세워진 자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신 속에 자신이 세워진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과 지금 영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속에 성소 세워 주시고 그 성소 속에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시고 이런 모습이 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는 이 불신앙 속에 세워진 그런 자들에게는 오늘도 넘어뜨리고 분지르는 하나의 심판의 심판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 가운데 봉합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여받은 그런 율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증거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에 여러분들 내용을 여러분들 16절을 여러분 주시하면은 그 당시에 이사야에게는 그를 따랐던 그 말씀의 수업을 받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사야가 오늘 보면은 율법과 그런 말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그가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 내용들이 나타나죠.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합하라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서 내 제자라는 것은 이사야의 수업을 받고 있던 선지자 수업을 받고 있던 그 제자들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증거와 율법의 말씀을 그들만 알도록 지금 함구령을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지금 간직하고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성립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처음부터 널리 안 알리죠. 그렇죠? 제자들에게만 알도록 하죠. 그리고 제자들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갈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시했습니까? 계시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못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닫아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보면은 전할 말씀이 있고 우리가 아직까지 머물러서 들고 있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시대는요, 계시해서 쏟아 부어야 될 시대입니다. 이제는 이사야 시대가 아직까지도 머물러서 말씀으로서 금을 닦아야 될 시대였다면은, 왜냐하면 말씀의 금을 닦고 있는데 그것을 덜켜버렸습니다. 마귀한테. 그럼 마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안 놔두는 거죠. 왜? 말씀의 금이 나오게 되면은 그 말씀의 금이 이 한날에 쓴 금이 되어서 누굴 찌르게 됩니까? 결국은 자신을 찌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마귀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의 공동체를 갖다가 그냥 영적으로 지니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력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지니기도록 만드는 거죠. 마귀가. 따라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훈련받고 할 때에 특히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교만한 자 되면 안 됩니다. 충실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말씀에 대해서 순복하고 이런 속에 우리를 먼저 다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의 활이 가득 찼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가 됩니다. 그때에 과감없이 나가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호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마귀에게 들키지 아니할 마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덜전이어서 말할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지금 이 시대는 정거의 말씀을 사매고 감출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정거의 말씀을 들고 영적으로 싸워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자, 우리가 16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정거의 말씀을 사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녀를 18절은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남은 자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이 남은 자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죠. 16절에 봉합하라. 말씀의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정의.
말씀의 증인이 증인으로서 활동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봉합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충분히 안 채워지는데 그냥 뚜껑 열어서 싸웁니다. 그럼 그 싸움은 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봉합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말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채우라?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사울 군사가 되도록 말씀으로 채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사울 말씀으로 채워졌으면은 이제 봉합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열어야 돼요. 열어야 남은 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봉합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남은 자가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지금 이 시대는 바로 말씀으로 봉합할 시대가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진 교회 사울 군사들이 이제는 열어서 남은 자를 구원하는 일에 말씀의 증인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면 이제는 깨달은 이 말씀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열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을 봉합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말씀을 열어야 할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말씀을 열어야 할 시대입니다. 말씀을 봉합한 시대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을 열어서 말씀의 증인이 되어 남은 자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를. 봉합해서 어떻게 남은 자를 구원합니까? 봉합하라는 것은 말씀을 채워서 사울 군사로서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서 사울 군사가 되지 않았는데 열어버리면은 마귀가 아는 거죠. 마귀가 무너뜨리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거의 모든 66권의 장르를 거의 다 했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6년이 조금 더 되었는데 개척하는 첫날부터 저는 우리 교인들을 성경으로 이와 같이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을 전부 다 일일이 풀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봉합할 때 아니라 말씀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열어서 남은 자를 구원해야 될 그때에 우리는 노예짓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입니다. 봅시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내게 주신 자녀들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자녀들이죠. 이와 같이 내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자녀, 그 두 자녀가 바로 징조와 예표의 자녀가 된 거죠. 징조와 예표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봉합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열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또한 가르치고 회개복음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복음과 함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양날의 검의 말씀. 하나는 구원의 말씀이고 하나는 심판의 말씀인 양날의 검의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문들을 열어야 합니다. 입들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남은 자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19절부터 22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쏙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을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두 아들을 통해서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징조와 예표를 두 아들을 통해서 되게 하셨습니까? 백성을 깨우치라고. 봉합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이사야는 말씀으로 채워져서 사울 군사가 된 거죠. 사울 군사가 되니까 남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입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도 주목하시면 여러분 아십니다만 제자들은 그 가운데 입을 봉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까지 말씀을 채워서 사울 군사로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익은 열매가 영양이 있고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덜 익은 열매는 먹다 보면은 맛도 없지만은 가치도 없지만은 오히려 그 사람을 하여금 배탈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는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입을 두 아들을 통해서
그 입을 봉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채운 그는 이미 사울 군사로 쓰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입을 일단은 봉하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나중에 입을 봉한 이 입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말씀으로 채워져서 사울 군사가 되었을 때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여러분들 봉한 시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열어야 할 때입니다.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의 분량 속에 있는 그런 신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말씀의 신앙으로 이제는 열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입을 열어서 남은 자를 구원할 그런 시대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신접한 자, 마술사,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접한 자, 마술사, 이들은 전부 다 마귀 앞잡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에게 기다릴 것은 오직 유황불목밖에 없습니다. 신접한 자와 마술사 19절 보면은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1절과 첫 번째 신접한 자와 마술사는 그들로부터 능력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사탄에 수용된 자들입니다. 이 신접한 자와 마술사. 그들에게 여러분들 무엇을 물을 것이 있고 그들에게 무슨 인도를 받을 것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물을 것과 그들에게 인도받는 것은 곧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신접한 자와 같고 마술사와 같이 사탄에 수종되는 자들이 가면을 쓰고 얼마나 첫째 곳곳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들도 있고 사이비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속 문화 속에도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그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게 있느냐 하라. 그들은 곧 죽은 자들이죠. 그죠?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는 거죠. 백성들 하여금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죽은 자들에게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누굴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말씀을 입을 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진 사울 군사를 통해서 입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입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국의 복음을 향해서 말씀으로 그 권세로서 이 민족의 영을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럴 때에 오늘 20절도 그 이야기를 하죠. 보십시오. 마땅히 율법과 무엇으로? 그렇죠. 증거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증거의 말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바가 바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잠겨있는, 닫혀있는, 갇혀있는 그들을 열어서 일깨워야 되는 거죠. 그들을 영적으로 갇혀있고 잠겨있고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거의 말씀을 따르도록 합니까? 그들을 일깨워야 되는 거죠. 그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영적으로 전투를 치러야 될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이것을 교회가 결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럴 때에 그들에게 아침 햇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침 햇빛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 햇빛은 뭡니까? 번영이죠. 축복이죠. 그들의 진정한 축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번영을 누리지만은 그들의 모습은 굶주림이고요. 그들이 장사한 분량으로 달려가지만은 마치 어린 아이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은 무엇만 쳐다봅니까? 21절에 보면 위에 것만 쳐다보고 22절에 보면 땅을 굽어보기만 합니다. 여기서 위를 쳐다보고 21절에 위를 쳐다보고 22절에 땅을 굽어보는 것은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이 미신적이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위를 쳐다보는 것. 위를 쳐다보는 것. 위를 쳐다보는 것. 위를 쳐다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를? 땅을 굽어 보는 것. 요거는 여러분들요, 말 그대로 막연한 행동입니다. 막연한 행동.
막연한 행동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 불신앙인가 하면은 이 막연한 행동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속에는 여러분 미신적 행동이 있습니다. 미신적 행동. 미신적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 막연한 행동에는 미신적인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요행이 있습니다. 요행이 있습니다. 이 큰일 날 여러분들 미신적인 행동은 우리가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행은 무서운 겁니다. 요행은 이 속에 예를 들면은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권 사업, 그죠? 일확천금. 마귀가 우리를 이 속에 딱 가둬버립니다. 복권이 국가 사업이 되는 것은 세수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유행할지 모르지만은 철저한 마귀 행동입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도 복권 사업은 중지돼야 됩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삭트는 것은 바로 일확천금입니다. 마귀가 철저히 뿌리놓는 그 모습입니다. 위를 쳐다보게 하고 땅을 굽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기보다는 한 방에 그냥 터뜨리는 거예요. 일하면서 많은 소득이 아니라 일하면서 나에게 비록 작은 소득이 있을지라도 그 소득에 감사할 줄 아는 사회, 그런 공동체가 정말로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무조건 많은 것이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높은 것 많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행복의 조건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권이라든지 일확천금이라든지 이런 요행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 쳐다보게 하고 땅을 굽어보게 하는 이런 막연한 행동 속에 마귀가 갖고 노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보면은 19절, 20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21절과 22절. 자, 한번 더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렇게 해도 그들 속에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그들 속에 이렇게 해도 나타나는 것은 공고함밖에 없고 이들 속에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격분함밖에 없고 무너짐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내용 속에 위의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쳐다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쳐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엉뚱한 것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는 오늘도 봉합한 입술이 아니라 열린 입술이 되어서 남은 자를 구원하는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고 올 지향 땅을 굽어보았지만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환난밖에 없습니다. 흑암밖에 없습니다. 고통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한 흑암 가운데 그가 쫓겨 들어가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심판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말씀의 증인들이 말씀을 채워서 사울 군사가 되어서 이미 무너져버린 영적 갇혀버린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일깨워서 악한 사슬을 끊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들을 세워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이사야처럼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군사가 되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입을 봉한 제자들이 되겠습니까? 언제들이 여러분들 입을 봉하고 있을 겁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 봉하고 있어라. 입 봉하고 있으면 일할 거 없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웠으면 싸울 수 있는 이제는 영적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일에 우리는 결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보십시오. 그는 영적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 영향이 못된 그들에게는 말씀을 봉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영적 영향들이 되었을 때는 그들 입 또한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서 입을 열 수 있는 말씀의 군사들로 나를 채워나갑시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우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열려지고 이루어지는 나를 향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마지막 군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